상당 부분 지난주에 수요일날 했던 것이 오늘 또 많이 반복이 되겠지만 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인데 먼저는 언제냐면은 그 이전에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왜 포로잡혀가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이제 팔려가게 하시죠. 바벨론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셔서 매를 때리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끌려가고 망하고 막 포로 잡혀갈 때에 그 옆에, 예를 들면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4절에 있는 대로, 또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막 잘됐다, 꽃이다, 잼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대 때리시는데 옆에서 막 와서 2대, 3대, 4대, 10대 막 때리고 더 짓밟고 침을 뱉고 더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때리는 백성은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왜 손을 대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랬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여호사밧 왕이 실제로 있지요. 이게 임명이냐 여기서 지명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이 주된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한 번 또 전쟁을 치르죠. 이방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몰려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까? 유다 백성들 숫자는 너무 적어요. 상대방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찬양대를 조직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찬양만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유다 막 혼돈해서 쓰더라도 다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인데, 이 여호사밧도 이제 유다 왕이죠. 그들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다, 여기 보니까 신문하리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완전히 짓밟히고 혼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이방 백성들이 볼 때 평소에 미워했는 데다가 저런 꼬라지를 당하니까 더 막 함부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뒤에 나옵니다만, 3절에 3, 4절에 쭉 뒤에 나옵니다만 너무 학대하고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2절에 다시 오시면 내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무 그냥 그야말로 꼬라지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 그러십니까?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지금. 포로잡혀 갔다가 와서 주변에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보복할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다 내가 보복하고 괴롭혔던 것만큼 내가 너희들 왜 그랬어? 내 백성 내가 하는 거지 너희들은 왜 옆에서 덩달아서 왜 괴롭혀? 너희들이 괴롭힐 이유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향해서 뭐 화를 돋궜어, 손해를 보게 한 게 있어, 먼저 공격을 했어. 너희들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을 왜 내 백성을 괴롭혔어? 하면서 하나님이 신문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왜 어떤 면에 대해서 신문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막 흩어버리는 일에 더 막 덩달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막 더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막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팔려가고 없는 주인 없는 땅처럼 돼버리니까 그 땅을 막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가졌는데 내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너희들 왜 함부로 그거 가졌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 대해서 신문하십니까?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제비 뽑아가지고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어린 소년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은 술 한 잔 마시면서 술값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이웃사랑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일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진 거 있어? 왜 그런 일을 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일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한 일이라고 하나님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찌른 거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정권이든지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은 잠깐 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인내심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당분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 힘센 자들이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중국이 지금 막 그 중국에 있는 그 교회들을, 가정교회들을 얼마나 막 핍박하고, 우한에 있는 교회는 막 폭탄을 던져가지고 폭파시킬 정도로 교회를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자고한 막 그 지금 홍수, 샨사땀이 무너질는지 지금 막, 그 다음에 메뚜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하나님이 이제 막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네 나한테 왜 그러는데? 시진핑이 가령 그렇게 하면, 시진핑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왜 나한테 괴롭혀? 나를 나한테 네가 왜 맞짱 떠? 이러면서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이 다 그들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값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도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아마 한 예루살렘 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전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진귀한 보물들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금과 은도 빼앗고 그랬겠죠. 다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절에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헬라 족속에서 여기서 무슨 뜻인가 하면 멀리 돌아올 수도 없는 저 머나먼 곳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구 저 끝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보기 싫은 놈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지. 예. 영적으로 원수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렇게 했는데 7절부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 기업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멀리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짓밟고 지하 4층 5층 아무리 밑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도록 인간이 그렇게 짓밟아도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차고 세상으로 가버리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사업을 힘들게 하시든지 건강을 치시든지 사업을 치시든지 누구를 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징계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자신도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짓이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가지고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면, 요엘의 큰 주제가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쟤들은 끝이야. 이방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스스로도 아이고 끝이구나, 여기까지 팔려갖고 내가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올 수도 없고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으키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연단받을 때 더 같이, 그거는 하나님이 보라시도록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딱 남겨뒀는데, 저들이 뭐라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가지고 막 옆에서 더 괴롭힌 자들 너희 머리에 돌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팔았던 자들의 자녀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신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들, 너희들 손대기만 해봐라. 너희들 손대고 괴롭힌 것만큼 너희들 내가 갚아준다, 이 뜻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그 세상의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이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연단하는 건데 내가 다 보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갚아줄 테니까 그때 아이고 우리는 끝이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이 다 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미가서 4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칼을 쳐서 칼을
보습으로 만들려고 되는데 여기는 농사 짓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는 것은 이제 전쟁에 집중하느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느 시대든 진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도 참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남중국해에서 막 지금 격돌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온 세계가 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돼 있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병자고 침대에 누워있던 자고 뭐 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전쟁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신다. 이 뜻입니다. 아이고 나는 약해가지고 나는 지금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나는 전쟁에 안 나가겠지 하는 비유지요. 풍류법이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11절에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전부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서 12절에 민족들에 인해서 여호사밧 골짜기 아까 뭐라 했을까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로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고 요엘시대 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도 하고 개인에게도 또 적용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연단 하나님이 하시는데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도 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적용이 되고 지금은 교회 시대, 교회를 향해서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단이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유럽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죠. 한국인들의 입국이 이제 허용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지금 입국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지금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끝인데 온 세계 역사는 지금 복음 전파의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역사를 돌리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전파가 땅까지 되지 못하도록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땅까지 다 전거되어지면 끝이 오고 영원한 이제 무조갱으로 심판받아서 던지움을 당할 거니까 사단이 이렇게 악을 쓰고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지금 교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좌파 세력, 이 사회주의 체제, 유물론을 표방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잘못된 법들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서 빛의 횃불을 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교회를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동일시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위정자들이 참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 전파에 자기네들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예배를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 살펴봤고요. 하나님이 이제 13절도 심판이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심판을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도 너무 가까웠고 온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휩싸일 소용돌이로 지금 가고 있는 듯이 세계 경제가 지금 어지럽고 기상도 진짜
예사롭지 않고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중국과 인도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강제 수용소에서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는 왜 굳이 교회만 꼭 집어서 구역 예배와 여러 가지를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종교단체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초대교회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온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 사단은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회방하고 각곳에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